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병에서 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또 알 수 없는 마음의 갈등과 또 두 마음 속에서 늘 그림자가 들락달락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고통에서, 이 마음의 갈등에서 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가 다 있죠. 그러나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죄의 문제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살펴보니까 귀신의 영향권 안에서 있어서 이 귀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귀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는 내 자신이 연약함이든 미련함이든 어리석임이든 내 자신을 쉽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게으름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그 자신의 그 문제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가 하고 깊이 보니까 내 안에 뭔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성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 그것의 문제, 죄의 죄성,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절대로 저주를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죄의 연약함으로 인한 모든 내 안에 있는 생각, 습관, 또 모든 그 패턴, 그 다음에 정서, 생각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이 절제 없는 의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 문제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죠. 마귀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는 사람은 어디 앞에 서게 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왜 서게 되느냐? 그 모든 지금까지의 일의 근본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성향, 이 죄성, 죄, 바로 이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출발했고, 마귀의 도전과 해방이 출발했고, 나의 어리석음이 출발했고, 내 정욕이 출발했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게으름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의 이 문제, 원천의 문제, 시작의 문제, 그리고 모든 것을 과정하고 결론의 문제인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앞에 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공로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원수됨을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사. 또 세 번째로는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려 오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머리로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이 모든 해방할 수 없는, 해방하고 싶은데 해방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진짜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그 오신 그 이름에 대한 의미 또 약속 모든 것을 믿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근본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해방당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결박하고 제어하고 밟을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우리를 결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들 앞에 선포해놨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천사들 앞에서 다 선언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속임, 거짓말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악인도 거짓말장이고요.
악한 자들이 또 마귀의 모든 집단도 다 거짓말장이고요. 이단 사이비도 다 거짓말장이고요. 하여튼 그 같은 부류 그쪽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거짓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되었나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업으로 삼으면 안 돼요. 거짓말 하고 싶으면요 입을 꽉 무세요. 자리를 피하세요. 그렇게라도 견뎌내야지 어떡합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의 아비 마귀다 이거죠. 그냥 견디세요. 그냥. 내가 말하면 큰일 나는 거겠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요즘에는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다. 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바로 된 길을 가게 돼 있고 진리 안에 있게 돼 있고 생명 안에 있게 돼 있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또 보호받고 또 반드시 도착하는 확실된 길을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해방. 가면 갈수록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화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길이, 이 역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역사요, 바로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진군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겁니다. 약속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가 드러나고 응답이 드러나고 치료가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행군을 안 하면 믿음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해져 가느니라. 진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뭐 이만하면 됐다. 그냥 그만한 거죠. 나는 주일만 성수한다. 그냥 그만한 거예요. 나는 공식 예배만 드린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깨운다. 조금 더 앞서가죠. 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절대 순종한다. 특별하게 앞서가겠죠. 왜냐? 진군하면 할수록 그 가까움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온전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천국에 침노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안 하면 천국의 자원을 못 가지고 가는 거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했듯이 빼앗는 사람과 천국의 약속을 빼앗아 오는 사람과 빼앗아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똑같이 하는데 똑같다고요? 은혜는 똑같죠. 그러나 거두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적게 움직이면 적게 거두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거둔다고.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것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 앞에 믿음의 침노에 따라서 다르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게 다르다. 뭐 그냥 생명을 얻으면 생명, 모두 다 풍성하면 풍성 그러지.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로 하겠어요. 믿음대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행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심는 대로 달라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하는 사람이 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틀리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을 겪었더니 바울도 스스로 이야기해요. 내가 배고픔에도 채우고 배부름에도 채워보고 높은 데도 낮은 데도 맞음에도 태우고 갇혀보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영광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것도 달라요. 훈련을 열심히 받는 사람하고 연단을 열심히 받은 사람하고 피해 다니면서 이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닌 사람은 어떻게 같겠어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적이 평범한데 일어나는 거 봤어요? 저는 성경에서 기적이 게으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 못 봤습니다. 기적을요 안전한 길로만 가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못 봤어요. 절대 못 봤어요. 어제 서울을 갔다 오다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만나면 제 간증합니다. 왜? 그게 복음이니까. 간증하니까 눈이 동그래집니다. 동그래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했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저도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하기 좀 곤란하고 간단하게 저는 나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몰아놓고 보니까 나는 나대로 여기서 살려면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나 버리시지 않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을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몰아넣었어요. 몰아넣어보세요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아닙니까?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세요. 그리고 당신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 안 하겠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죠.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 그러면 죽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할 힘도 안 내요. 내가 그랬어요. 아직 덜 어려운 거라고. 진짜 어려워보라고. 그거 뭐 아파서 뭐 그건 덜 아픈 거라고.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몸부심한다고 이렇게 버티는 사람 보면요 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부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당신 죽어요. 기껏해야 몇 개월 못 사요. 아니면 그냥 곧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이 쉬는 거 봤어요? 살라고 몸부림칩니다. 살라고 몸부림쳐요. 다리에 힘도 없는데요 교회 와서 걸어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려고 덜덜덜덜 떨면서 걸어와요. 병원에서는 난리 나죠. 당신 당장 죽을래. 그 의사도 참 희한한 사람이 어차피 죽는다고 그래놓고는 뭘 그렇게 따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당신 신앙대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해야지. 죽은다고 해놓고는 말이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해보자. 하면 된다. 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뭐 이런 구호도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보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 모든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침노해서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어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거가 악한 것이요, 선한 활동을 내가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자꾸 몰아붙이면요, 악한 것이 내 안에서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아이고 권사님 좀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좀 하세요.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요, 그 정도는 돼요. 그래요.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쇼핑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쇼핑할 시간이 없어요. 왜?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뭐 하시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어디다 쓸까 하고 늘 고민하는 사람은요, 늘 돈이 없다고 그래. 늘 그냥 부족하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쁜 게 좋은 겁니다. 교회 오느라고 바쁘고, 예배 드리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내가 좀 딴 생각 좀 해보려고 하니까 상황이 급하게,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돼,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여유 좀 부리고 좀 이렇게 널널들 하면서 어디 나이트클럽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때 가서 내가 제일 들으나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갈 시간이 없어. 왜? 지금 내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야. 친구가 계속 불러내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끝났어. 기도하다 보면 야, 너 기다려, 나 기도하고 할 테니까. 기도 실컷 하고 보니까 모임 끝났어. 야, 미안하다. 왜, 무슨 일 있었니? 나 굉장히 급한 일 있었어. 무슨 급한 일? 말해도 너는 몰라. 말해봐. 하나님 만나고 오니라고.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급하니까. 이게 급한 거야. 이게 급하니까.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여러분, 저는 항상 누가 상담해서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그래요. 너 정말 네가 그걸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끔 빠뜨려 주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 의지가 좀 약하네. 성도도 있는 데서 오픈해버려. 이야기해버려. 네가 한번 보자. 사람들 다 이제 했는데 네가 그래도 이거 네 마음대로 하는지 보자 말이야. 자존심은 있어. 그래, 네 자존심으로라도 한번 해봐라. 어쨌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네 수준은 나중에라도 다 만들어져. 어떻게 하든 뭐 자존심이든 뭐든, 뭐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다는 등 뭐 어쨌든 다 좋아. 하기만 해라. 하면 된다.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야, 빠뜨리는 거야. 빠뜨려. 막 빠뜨려요. 빠뜨리면은요, 살라고 몸부림쳐요. 물론 물에다 막 던져 넣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깨끗하게 하고 곧 죽은 놈은, 그런 놈은 가서 건져줘야지 어떻게. 그러나 대부분은요 호적거리고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 빠져 죽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러면 꼬르락해서 죽으니까. 아주 젖먹는 순간에 화장실 가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호적거리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침례해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뭐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 목사님이 시킬 때는요 다 이유가 있고,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뭐 간단한 거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나님 더 영광 드러내시라고. 두 번째로는 그럴 만하니까. 세 번째로는 물에 빠친 거예요. 허우적거리라고. 최선을 다해서 허우적거리라고. 그러면 하나님 건져준다고. 그거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계속 진보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새 세상을 보게 되고 계속 믿음의 진보 속에서는요 새로운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3시간 잔다, 8시간 잔다, 12시간 잔다 다릅니다. 여러분 12시간 자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데 12시간 자는 사람이 대부분 오전에 거의 없잖아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 약속이 없으면 오전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은 대개 보면 그 사람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를 한번 생활해 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루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하루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시간 보니까 9시야.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딴 때는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벌써 12시가 지나가고 1시가 지나가고 2시야. 그리고 나서 밥 좀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밤이야. 그리고 나서 또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또 힘이 남아들어갖고 일찍 또 안 주무셔.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리고 나서 또 뭐 새벽기도 왜 안 나왔냐 그러면 잠을 못 자서 안 나왔대. 뭐 잠을 왜 못 자? 오전 내내 자놓고 저녁에만 못 잤지. 그냥 너무 자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새벽녘에 또 잠이 들어. 그러니까 또 이제 주구장창 또 하루에를 또 보내는 거야. 이게 잠으로.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남이 못 본 것을 본다니까요. 새벽을 깨웠다가 눈을 부릅뜨고 졸지 말고 새벽을 나가 보세요. 새 세상이 열려 있어요. 새로운 공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새벽에 그 세상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줘요. 새벽에 차 타지 말고 근처에서 걸어온 사람들은요 더 느껴요. 걸어가면서 새벽 공기와 새벽 세상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세상을 새롭게 보고 나의 새로운 나를 쳐다보게 되는 거야. 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새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몸에 좋은 엔돌핀이 나오죠. 예? 또 모든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움직이죠. 또 잠깐 잠이라도 자고 일어나니까 온 신경이 살아서 막 움직이죠. 얼마나 놀라운 그 권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조용한 시간이죠.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시간이요. 거기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약동하는 새것과 또 생명의 역사가 나를 감싸오죠. 그럼 느껴보세요. 내 온몸의 모든 것들이 막 살아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새벽에 딱 일어나고 나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그냥 활력이 막 일어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있을 시간도 없어.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 마귀가 늘 따라다니는데 틈을 못 타. 늘 주변에서 모든 상황이 배회를 하는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삼킬 기회가 없어.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삼킬 기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늘 우여곡절이 일어나고 그래서 느림보들은요 늘 그냥 늘 바빠. 왜냐하면 석양에 바쁘니까. 그런데 바삐 움직이면 뭐 빠뜨리지 뭐 실수하지 뭐 아유 핸드폰 놔두고 왔다고 그러지 뭐. 양발을 신었는데 짝짝으로 신고 나오지 뭐. 바삐 움직이니까. 근데 시간 타임을 보면 바삐 움직일 이유가 없어.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왜 바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나는 새가 먹이도 더 많이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높이 나르는 독수리가 세상을 멀리 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씁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식 예배 다 나온다. 공식 예배 다 드리죠. 또 여러분이 새벽 기도 다 나온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또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한다. 식사하면서 기도한다.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한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 마음이 조금만 이상하면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한다. 조금 문제만 있으면 교회에 날려와서 작정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 나를 공급하는데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내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풍성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 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은혜의 풍성함의 통로를 계속 더 많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니까 은혜의 풍성함이 아무리 하나님이 천이라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쏟아줘도요 들어갈 그 길이 세 군데밖에 없어. 근데 세 군데가 있으면 길이 커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커지지도 않아.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 앞에 와 있는데 내 안에 안 들어와. 그 문이 작으면 문을 많이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도 잘 못 받겠어, 예배 드려도 뭔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 늘 줘라 그러면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계속 드리다 보면 여러분 놀랍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바늘구멍 같은 은혜의 문이 작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문을 많이 열어놓으면요 바늘구멍 같은 문도 많다 보니까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많이 들어가요. 어느 순간에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뭔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얼떨결에 그냥 나오고 그냥 뭐 순종함으로 나오고 뭐 옆에서 그냥 분위기 타서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은혜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은혜가 뭔지 알고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감동과 의지와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오고 이 영적 전투가 뭔지 깨달아가면서 이 영적 전투를 이기고 신랄한 전투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 그 전투가 일어나는 것들이 느껴져요. 밖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느껴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의 문을 많이 열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잘 모르겠다. 은혜를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기적이 잘 없다. 이런 사람일수록 무지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남이 보면은 정말 똥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우직하게 많이 열으세요. 많이 예배 드리세요. 교회 안에 있는 예배마다 다 오세요. 새벽 기도도 오고 모든 공식 예배도 오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은요 극동방송 틀어놓고 또 들고 막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이 예배라는 의미가 뭔지 알게 돼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때서부터는요 자발적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자발적으로 내 영이 자발적으로 내 이 이성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기 시작해요. 뭐 순종하는 마음이 되라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스스로 그것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면 아 시원하다가 아니라 예배 안 나오면 아 좋다가 아니라 그것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이야.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절망이야. 절망. 그게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말씀 못 보는 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요 그게 교회에서 징계하는 게 목사님 징계하면 3일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일주일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 못 나오는 그것이 얼마나 절망한지 고통인지 몰라. 그것이 절망이에요. 안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해방이 아니야.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게 쉼이 아니야. 쉼은 주 안에서 쉬는 거죠. 은혜 안에서 쉼이 있는 거죠. 천국 안에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이 안에 언약이 있어요. 이 안에 새로운 언약이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의 행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그 은혜의 문을 여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산 행실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도가 내 안에서 왕성해져요. 이 역사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발성, 내 안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찬송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의 기업이 있어요. 어쨌든 어느 것을 원하든 그게 정말 영원한 기업이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를 원하면 바로 이렇게 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움직인다는 건 뭔가? 바로 그것은 생명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한 톨이라도 이 양쪽 저울추가 있죠. 저울추가 있다면 한쪽으로라도 예수 편으로 단 0.00001이라도 이쪽으로 여러분이 기운다면요, 반드시 생명의 왕노릇 하게 돼 있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싸움은 있을 수 있어요. 고단함도 있을 수 있어요.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왕노릇이 승리하면 그건 다 없어져요.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체험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아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나를 위로해 줘요. 충분히 나에게 보상을 줘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그렇게 썩 많이 죽을 지경 상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 줄 된 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돼요. 그것으로도 내 마음을 충분히 자유를 줘요. 충분한 소망을 주고 힘을 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명이 왕노릇 한다는 것. 여러분이 0.0001만 하나님의 편으로 서도 생명의 왕노지, 죄와 사망의 왕노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0.0001이라도 죄와 사망의 편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우로 자빠져야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나는 이것이 제일로 나에게는 이익이 돼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예배 없는 날에 갑자기 목사님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 부흥회를 하자고 그래, 나와! 그럴 때 소원이 나는 느낌이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래.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 일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의로운 거야.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 기쁨이 있습니까? 절망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의 심령은 그 시간에 절망스러워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놀았어.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정당한 이유일 것 같아. 하나님 앞에도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 아유, 나는 너무 좋다. 예배 안 드리고 노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절망스러워야 돼. 생명의 성령의 왕노릇하는 심령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절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데 순종 안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절망이죠. 고통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함으로써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를 해방시켜요. 생각에서 해방시켜주죠. 생각이 바뀌어주니까 말에서 해방시켜주죠. 여러분 느낌에서도 달라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 만나면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놀고 있는데도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 괜히 내가 죄만 저질렀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내가 쓸데없는 시간 허비하고 있단 말이야. 돈 허비하고 있지, 시간 낭비하고 있지, 인생 낭비하고 있지, 쓰레기 같은 소리 듣고 있지, 쓰레기를 내 영혼에 막 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그러면 이미 왔는데 여기서 좀이라도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너는 여기 있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너를 위로해 줄 거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복음 전하세요. 그럼 위로라도 받고 올 거예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는 여전히 욕심이 잉태하는 모습이에요. 욕심이 왕노릇하는 거죠. 또 정욕이 왕노릇한 거예요. 정욕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는 마음, 세상 친구를 향하는 마음, 세상에 노는 기쁨을 향하는 마음, 술을 향하는 마음, 담배를 향하는 마음, 여전히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응?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진리를. 야고보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요. 합리화를 시켜요. 합당하게 말해요. 목사님 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심하게 한다. 목사님은 율법주의다. 귀신의 생각이야. 정욕적이야. 그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야. 너는 합리화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네 자존심이나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면 참 좋아라고 하시겠다. 너를 해방하게 이런 것을 바꿔줘야 여러분의 근본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뽑혀야 돼요. 가시떨기가 뽑혀야 됩니다. 길가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돌밭 그것들이 다 걸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도 아멘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당연히 나의 산소망이 되고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키, 천국 열쇠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옥토는 그래요.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해방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열매들로 가득 찹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열매가 가득 찬대요. 선한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막 엄청나요. 생명을 얻다가 풍성히 얻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간증되어져 증거되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 차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푯대가 돼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해방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해방을 주는 거. 당장 숙회 안 하는 거 숙회 하지 말라는 것이 해방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데 예배드리기 나오다가 좀 쉬라고 하는 것이 해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직장 다니는데 직장 안 다니고 남은 나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 그거 해방 아닙니다. 진짜 해방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과 회방과 온갖 괴계로부터 자유함 얻는 것이 해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해방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온다면 우리는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거 구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되니까 문제지 그렇게 되면 다 됩니다. 원래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원래 에덴이 그런 곳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 영향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요?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워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면 온갖 가난과 저주와 문제와 질병과 악한 귀신과 이단과 가계는 온갖 저주의 주객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 내 마음의 갈등, 또 내 마음의 모든 그 두 마음의 모습들, 또 내 몸 안에서 타고 도는 나도 나를 볼 때 싫을 정도의 그 정말 그 끊어버리고 싶은 나의 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려요. 진정한 해방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새 피조물의 역사, 새 세상의 역사, 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새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새 피조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새 것이에요? 내가 변한 만큼 새로워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갖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세상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고 만나보기 시작하고 가보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세상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세상을 매일 만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성이 없으니까 계속 새로운 거야. 얼마나 이게 감격적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봐도요, 끝없이 나의 새로운 나를 보게 돼. 그래서 나를 보고 실망할 일이 없어. 나를 봐도 뿌듯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말이야, 정말 날마다 새로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 먹어서 흉측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새로운 나를, 성숙한 나를, 더 경륜이 있는 나를 계속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말씀 알 만큼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새로운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봐.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 매일매일 말씀을 쓰기라도 해봐. 그 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어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그 한 장 한 장을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 매일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해봐요. 하나님이 개입해 보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세상이 그 믿음에 따라서 이제 합력해서 막 선을 이루면서 착착착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체험해보고 조금이라도 만나보고 그 세상을 열어보세요. 그걸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늘 머무는 것에 그 신비함과 그 안락함과 그 평안함과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춥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감싸주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해방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